예배 아래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기 위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기 전에 한 목소리로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고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사. 우리 한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 서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자, 우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때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몸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몸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오라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기적이 일어나네. 아멘.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그 부르심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못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할 때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에 못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 우리 함께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나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아멘.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자, 우리 한번 더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나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게 여기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자, 우리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저희들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산불의 연기로
공고함의 연속이었지만 복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본당 출석 예배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는 전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은 모두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소상공인은 물론이요, 자영업자, 직장인들도 아주 힘든 위기를 맺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요셉에게 베푸셨던 능력들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옵시고 계시로도 인도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길을 내어 주옵시고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전한 폭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하옵시며 의심치 않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회복되고 완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저희 교회 영어권 목장이 특승으로 분가식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목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자들과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겐 귀감이 되는 귀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많은 물소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며 열방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지를 지켜 주옵시고 가정 외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담대해야 합니다라는 귀한 주제로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에 깊이 심겨지어 세상을 싸워 이길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목장과 저희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받으시기를 믿사옵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민속의 명절 추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잔치는 하지 못하지만 목장을 통해서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후 교회 소독 분무 작업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남자분들 또 교회 청결을 위해서 또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는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팬데믹에 맞게 위생의 모든 이런 준비를 갖춘 1인용 성찬 팩을 사용을 하게 돼서 안심하고 참여를 하시고요.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중에 꼭 성찬식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5시 반에 전교 새벽 기도회에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방송을 하니까 집에서도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에는 또 총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행사로서 내일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길거리 관계전도 이 세미나를 줌으로 통신으로 이렇게 또 저희가 하겠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이런 지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또 세미나 다음 주 월요일 10월 5일에 본교에서 있겠습니다. 또 교회 정리를 위해서 그동안 보유하던 신간서적 및 신앙서적 몇 권 또 판매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가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친교실로 들어가는 문은 좀 닫아주시면 소음이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1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아멘. 네, 오늘은 담대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3번이나 담대했다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그리고 29절 31절 담대했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3절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이 표현, 이 구절을 오래전
개역 성경에 좀 독특한 그 번역을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사람, 한마디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 이 학식이 없는 이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탄 없이 말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비범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보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네, 뱃살이 두둑한 게 아니고요, 네, 배짱이 두둑하다. 남자들이. 그리스 원어 직역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래 원문에. 그러니까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겁이 없는 사람, 남 눈치 안 보는 사람, 다른 사람 뭐 신경 안 쓰고 할 말 다 해버린 사람,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지금 담대하다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조금도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기탄 없이 다 말해버리는 이런 것을 보고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하다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이렇게 뭔가 용기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높은 사회적 지위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또 사회적 좀 지위가 낮아서 할 말은 있지만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고 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같은 그 회사에서도 직급이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사장은 뭐 할 말 다 하죠. 직원들도 야단도 치고 호통도 치고 하죠. 하지만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눈치를 보고 여기까지 말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꼭 참아야죠. 안 잘리려면.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고 갈릴리 변방의 어부 출신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서민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쫙 있고 정부 고위 그런 관리들, 한마디로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들이 쫙 있는 데서 눈치도 보지 않고 막 호통을 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막 이렇게 담대하게 이 할 말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놀란 거예요. 원래 뭐 어부 출신이니까 성격이 뭐 뱃사람이 원래 강하잖아요. 놀랄 게 없는 건데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 사람 무시했는데 말이야. 혹시 이 사람 뒤를 봐주시는 높은 분이 있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놀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 말기 개화기 때 충남 부여에 야산 이달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조선 중기에는 벼슬아치를 많이 배출한 연안 이씨 명문가로서 평생 그는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특히 주역이라고 하는 그 한학을 가지고 열심히 또 가르치며 그리고 평생 당당하게 행세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의 신장로를 이제 닦는데 가호마다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부역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책만 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수가 나와가지고 시찰하다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부역을 하지 않고 책만 읽소?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 길을 닦는 것이라고 주역에 말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길을 누가 닦겠소? 특히 양반 특유의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가 듣다가 껄껄껄 웃고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부역을 시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대전역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낮 12시가 돼서 오포가 울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천황의 안녕과 나라의 무궁함을 비는 묵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선생은 뒷짐지고 혼자서 계속 길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걸어갑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일본 순사가 와서 막 나무라고 힐난을 하자 그는 대뜸 일본 순사의 뺨을 한번 팍 후려 갈깁니다. 그러면서 크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너는 황국 신민으로서 묵도는 하지 않고 눈 뜨고 길 가는 사람들만 살펴보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순사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그는 그냥 멀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저 정도 큰 소리 칠 사람이면 뭔가 있는 분 아닌가, 아마 그런 겁을 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무런 권력도 재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학문을 깊이 닦은 명문가 양반가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할 말 다 하면서 행세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주눅들지 않고 크게 설교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행동했던 것, 자, 이것도 양반들이 말이죠, 행동했던 것처럼 실력도 사실은 없는데 허세를 부리는 그런 담대함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지금 가지고 있던 담대함은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자, 4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4장 31절에도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이런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주석과 브루스 역시 베드로의 담대함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좀 이렇게 강직하고 또 뭔가 고집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이런 담대함과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글자 순서만 좀 바꾸면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담대하다, 대담하다. 대담하다는 것은 요즘 현대 보니까요, 기사에 좀 안 좋은 쪽에 좀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찰의 수사망을 농락하는 대담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뉘앙스가 좀 틀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말이죠, 할 말 다 해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 사람의 담대함이란 무언가? 자, 전도서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개정 성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네,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베드로의 담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원래 성격이 고집스럽고 강직하고 말이죠, 남 얘기 안 듣고 정말 눈치 안 보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것을 오늘 성경적 담대함이라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뭐 하나님이 뭐 밥 먹여줘? 기도는 무슨, 다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하여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날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도 없고요, 당신 걱정이나 하쇼. 이런 사람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악을 행하기에 대담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타고난 성품이 조금 삐딱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의 담대함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권위에 이상하게 반기를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비굴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가면 자기는 꼭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또 이쪽으로 가면 자기는 또 이상한 쪽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 없는 담대함이고 만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전문 용어로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상한 담대함의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특징을 좀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특징, 첫째는 겸손함이 겸비된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늘 겸손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뭐 아나무인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산헤드린 의원들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또 5장 29절에서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대제사장 앞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신앙적 용기고 정말 하나님 주신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 핍박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혼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좋은데 만일에 우리가 속한 사회의 법령과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만일에 상충되는 순간에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것을 찾다가 이 세상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저항하며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바이러스 전염이 매우 심각한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대형 교회 중에서 지금 이제 팬데믹이 거의 6, 7개월 계속 진행되는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지 않고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지금까지 계속 강행을 하는 그런 목사님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받고 또 어떤 플로리다 목사님은 일시적으로 체포되는 이런 사례도 여러 차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의 노스밸리 침례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 대면 예배를 몇 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담임인 잭 트리버 목사님이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벌금이 5만 불이 넘었는데 자, 뭐라고 그분이 얘기했냐면 수정헌법 제1조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 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카운티가 계속해서 교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교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교회 탄압은 미국 전역을 휩쓸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담대하게 그런 거 우리는 그런데 제약받지 않는다.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형적인 종교 탄압이고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다른 형태의 예배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나 우리 같이 대표성 예배나 이렇게 당분간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제하고 대체해달라고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나 축소된 예배가 우리들의 그 영성 관리나 신앙 유지나 교회 유지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과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하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을 감수하고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고 개인의 신앙의 불리함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안전에 유익이 된다면 이웃들의 건강에 기여하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우리가 불편을 좀 감수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른 시간에. 그래서 나의 영성 관리가 어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더 금식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하게 될 때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벌금을 경고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정치 리더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는지를 물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자체에 필요 이상의 절대적 가치를 두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자, 우리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투쟁을 하는 그 시간과 벌금으로 낼 돈을 차라리 커뮤니티에 나가서 교인들이 방역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정신적으로 낙심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담대하고 소신 있게 살아가되 평소에 겸손함과 순종의 성품, 섬김의 자세가 꼭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 희생적인 모습이 없이 담대함은요,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닫게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고해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부정적인 사람이 신앙적 문제로 담대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비웃습니다. 또 시작. 아이고, 저거지 누가 말려.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에 순정적이고 섬기고 참 부드러운 사람이 어느 날 신앙 문제로 그냥 딱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요, 저럴 뿐이 아닌데 뭔가 저건 정말 중요한 일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이런 사람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요, 굉장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욕만 먹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의 담대함을 분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담대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담대하게 말한다는 표현이 11회 이상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개인의 이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고 담대하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가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개인의 문제는 유순하게 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 문제는 끝까지 담대하게 대처하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 문제는 유순하게 양보하고 하나님 나라 문제는 끝까지 담대하게 대처하자. 왜 제가 이걸 써놨냐면요, 그 반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의 문제는 끝까지 양보 안 하고 하나님 나라 문제는 설렁설렁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인간의 고집이고 인간의 대담함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늘 다른 부분에 내 문제에 있어서는 유순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는 특히나 이런 담대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가지고 놀아야죠. 그거를 여러분이 그 위에 있어야죠. 거기에 진 눌려서 바이러스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공포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 끌려다녀서 안 돼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되, 그러나 영적으로는
담대할 수 있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전염병이 주는 공포와 염려와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이런 불신, 정죄, 이런 것으로부터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고집과 교만의 힘을 다 빼게 하시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담대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담대한 환경을 초월하는 이 담대함을 주여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눅들지 않았고 눈치 보지 않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담대함,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담대함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강하고 인간이 고집이 세서 하는 그런 담대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겸손한 모습,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내 주장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많이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든 감정까지도 저희들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각 가정에서 처서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가지는 양보하게 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봉헌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 우리 함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울리라. 성령이여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이여 우리에게. 자,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삶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도 치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팬데믹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저희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늘 약자를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늘 절제하고 조심하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조금도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드리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